나도 학교 가고 한참 뛰어놀 나이인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프고 고통받아야 하는데 나 너무 아프고 괴롭단 말이야. 차라리 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너 그것도 다 하나님한테 얘기해. 안녕하세요, 생크림입니다. 오늘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이자 아동복지법 개정의 배경이 된 사건 신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피해자인 김신혜 양은 상대적으로 완치율이 90%나 되는 종류의 소아암에 걸렸어요. 그러나 신혜의 부모는 기도로서 치료할 수 있다는 잘못된 종교적 광신으로 신혜 양을 방치해요. 이 충격적인 사건은 1999년 8월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려졌어요. 인터넷상에 신혜의 부모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는데요. 실제로는 다른 종교에 빠진 것이라고 해요. 신앙치료를 시도한 점, 기도원과 목사가 존재하는 점을 볼 때 여호와의 증인일 가능성은 전혀 없대요. 1999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빗나간 믿음, 자식의 생명, 부모의 거신가 편이 방영되면서 이 사건이 알려졌어요. 신혜의 부모는 자기들이 다니던 교회 목사의 충고를 무시하고 아이를 끝까지 병원이 아니라 기도원으로만 보내는 등 자녀의 보호 의무를 완전히 무기했어요. 1995년에 신혜는 소아암 윌림즈 종양 진단을 받았는데요. 윌림즈 종양은 암이긴 하지만 당시 의료 수준으로도 적절한 시기에 종양을 제거하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완치율이 80에서 90%까지 달하는 그냥 치료하면 완치가 되는 암이에요. 하지만 이 부모라는 작자들은 신앙의 힘으로 치료하겠다고 헛소리를 하면서 장장 4년 동안 그저 신혜 양을 방치하기만 해요. 말기가 되도록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한 신혜 양은 결국 실로 참혹한 몰골로 전락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촬영 당시 신혜 양은 9살이었는데 몸무게가 20kg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종양이 무려 5kg이었대요. 즉 몸무게의 4분의 1 정도에 달하는 종양을 달고 살았던 거고, 다시 말하면 몸무게는 15k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살이요. 신혜 양은 체내에 그 종양이 증식하면서 거의 만삭 임산부 배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오고 나머지 몸은 그냥 글자 그대로 뼈만 남은 상태였어요. 신혜는 아프다, 치료받고 싶다 이렇게 취재진들을 향해 울부짖기도 했어요. 저도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신혜 양을 확인했었는데 아직도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기억이 나요. 그런데 부모라는 사람들은 그 꼴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신혜 양이 아프다고 아빠에게 호소하는데도 나한테 얘기하지 마. 하나님한테 호소해. 라고 말하는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신혜는 건강 문제로 상당 기간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음에도 또래에 비해 표현력이 풍부한 편이었는데 이때 신혜 양이 한 말은 나도 학교 가고 한참 뛰어놀 나이인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프고 고통받아야 하는데 나 너무 아프고 괴롭단 말이야. 차라리 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런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 보기에 너무나 참담한 말들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도 엄마라는 작자는 울먹이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신혜 양의 말에 너 그것도 다 하나님한테 얘기해. 이렇게 대꾸했어요. 훗날 신혜 양의 병원 치료 중 동생들이 면회오지 않는 게 서운하지 않냐는 질문에 자기들도 노느라 바빠서 그렇죠. 이렇게 의연하게 답변하는 인터뷰 영상도 있어요. 심지어 신혜 양이 걸린 병은 저 상태에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아직까지도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완치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손쉬운 병이었었는데요. 부모들은 끝끝내 무시했어요.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한 목사는 예전부터 이 부모들에게 신혜 양을 병원에 보내달라고 설득하던 중이었대요. 그런데 이 부모가 목사의 말마저도 무시했대요. 그래서 목사는 취재진 앞에서 말로 어찌할 수 있는 위인들이 아니에요. 강제로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한숨만 내쉬었대요. 신혜의 부모는 사이비 종교 따위에 심취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거예요. 목사는 멀쩡한 교회의 평범한 목사였고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대처를 종용하였는데도 부모가 이를 듣지 않고 잘못된 믿음만 따랐대요. 무슨 믿음? 그리고 설령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믿음들도 여타 병원들과 똑같이 현대의학을 통한 정상적인 의료 업무를 보고 있어요.
물론 종교병원인 만큼 종교의식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마저도 의료 목적이 아닌 일종의 여가 활동이며 환자 개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진행되지 다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무모하게 신의 양의 부모와 같은 행동은 안 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들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취재한 영상을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가지고 가서 보여줬는데요. 영상을 본 국회의원들도 기가 막혀서 말을 못했을 정도였대요. 표정이 굳어버리거나 기가 차서 한숨이 나오거나 차마 바라보지 못하는 등 자기들이 봐도 이건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사건이 방송으로 알려진 후 여론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결국 신의 양의 부모의 행태에 분노한 국회의원들과 사회단체가 나서서 강제로 신의 양을 치료받게 했어요. 하지만 골든타임을 이미 놓쳐서 종양이 혈관까지 전이된 뒤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늦어버렸어요. 신의 양은 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겨우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을 받았어도 일단 예후관리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특히 진행 정도가 심할수록 재발 위험이 높고 후유증이 심한 암인 만큼 병원에서 용태를 지켜보고 예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켜봤어야 하는데 더 어이가 없는 신의 양의 부모들은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해서 기어코 강제로 수술받은 신의 양을 억지로 퇴원시켜요. 그리고는 또 기도원으로 데려가요. 결국 이미 골든타임을 넘은 상태에서 수술로 무리가 가해진 몸에 잘못된 예후관리까지 더해져서 심한 후유증이 남아서 또 수술을 했어요. 그럼에도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신의 양은 오래 못 가 병세가 나빠져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그때는 너무나도 늦어버린 상황이라 의료진의 치료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몇 달 만에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어요. 결국 신의 양은 3년 만인 2002년 5월에 세상을 떠났고요. 부모는 전혀 슬퍼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회고에 의하면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쏟아진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견디지 못했는지 신의 양의 부모도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대요. 가족 자체가 사회에서 매장당한 아버지는 비난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마감했고요.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후 실어증과 정신 이상을 겪어 정신병원에 갔다고 해요. 신의 양의 동생들도 있었는데요. 신의 양의 동생들은 결국 고아원에 보내졌대요. 당시 신의 양을 취재하던 PD가 말하길 신의 양이 세상을 떠나기 몇 주 전에 신의 양을 다시 찾아갔었는데 신의 양은 병실 벽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고 끝내 PD를 돌아보지 않았대요. 공론화되기 전인 병증 초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대요. 원래 신의 양이 인터뷰에 아픔도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완전히 마음을 닫았나 봐요. 다른 사람도 아닌 친부모에게 저런 끔찍하고 잔인한 배신을 당했으니 몸보다 더 마음을 심각하게 다쳤을 거예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